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을 강론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주제는 음료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의 주제는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음료의 미혹, 1절로 6절, 음료의 미혹, 1절로 6절, 음료의 미혹. 두 번째 대지, 7 짐승과 10뿔, 7절로 14절, 7 짐승과 10뿔, 7절로 14절, 7 짐승과 10뿔. 세 번째 대지, 음료의 멸망, 15절로 18절, 음료의 멸망, 15절로 18절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음료의 미혹, 1절로 6절, 음료의 미혹. 계시록 17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르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물은 15절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세상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음료는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보태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음료의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음료가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성도는 이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야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4절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로 갑니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다 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모든 사람이 세상 주위의 달콤한 맛에 도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달콤한 세상에 취하여 모두가 제정신이 없이 돌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 임금들이 먼저 음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임금들은 세상의 권세와 지위와 영광과 돈이 많은 부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노릇하지 않고 왕노릇하는 교만한 자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백성들도 세상 향락에 도취되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달콤한 재미에 빠지면 거기에 도취되어 아무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상실하고 인생이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3절로 갑니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광야로 갔을 때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는 세속화된 세상을 떠난 한적한 곳인데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12장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광야에서 나가서야 음녀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신령하고 은밀한 처소에 있으면 음녀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 나가지 않은 사람은 음녀에게 미혹이 되어 음녀를 좋아하고 따라다니면서도 그 정체를 알지 못하고 음녀와 음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알지 못합니다. 붉은 빛은 분노와 혈기와 폭력 등을 나타내는 마귀의 빛이고, 짐승은 영적으로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세상 나라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가 마귀에게 세력을 받아 분노와 폭력으로 싸우고 폭력을 사용하여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참남된 이름들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참남된 행동을 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아갑니다. 참남된 이름은 자기에게 주제넘고 합당하지 않은 이름을 가리킵니다. 7 머리는
일곱 머리는 세상 나라의 우두머리, 세상 머리의 우두머리 되는 주장자들인데, 칠수는 완전수이나 일곱 머리는 세상의 우두머리가 많다는 뜻입니다. 한 사회나 국가에는 우두머리 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단체장, 회장, 사장, 위원장 같은 이들이 머리가 되는 자들입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하며 세상의 모든 권세를 뿔로 표현한 것입니다. 십수는 세상의 완전수인데 세상에는 주장하는 우두머리도 많고 권세도 많은 것을 가리킵니다. 정계는 정계의 머리가 있고 경제계의 머리가 있습니다. 또 예술계의 머리, 체육계의 머리, 교육계의 머리, 기술계의 머리 등 세상에 여러 머리가 많습니다. 권세도 정치적인 권세, 돈의 권세, 명예와 영광의 권세, 학문을 근거로 한 권세 등 여러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머리와 권세가 전부 이 짐승에게 붙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머리와 권세가 전부 이 짐승에게 붙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짐승의 주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여자, 음녀가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머리와 권세가 짐승에게 붙어 있으므로 짐승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음행하게 만듭니다. 4절로 갑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가리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값지고 귀한 장신구로 몸을 꾸미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주의는 항상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치하지 말고 아담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무엇이나 자기 정도에 지나치면 사치가 되는 것입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값지고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잔인데 이것에 포도주 세상주의를 부어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겉은 아름답고 귀한 것이나 속은 가증한 것,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운동이요 세상의 문화와 향락입니다. 겉으로 보면 번쩍번쩍 빛이 나고 아름답고 찬란하지만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 문화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찬란하고 귀한 것 같으나 그 이면을 보면 가증한 것과 음란한 것,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세상이 날마다 발전하고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문화가 진보되어 간다고 하지만
사회의 제약상을 보면 극도로 부패하여진 상태입니다. 문화가 향상되면 될수록 경제가 성장되고 물질이 풍요해지지만 또 죄가 더 많아집니다. 현 사회상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 시대와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음란, 방탕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일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로 2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요. 세상주의에 도취되어 음란 방탕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이 주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발달되어 가는데 속은 점점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장과 같은 것입니다. 5절로 갑니다.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비밀이라. 여기서 비밀이라. 이 비밀은 마귀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마귀의 비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율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밀을 2장 24절에서는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치와 향락주의는 사람들을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데 그 속에 있는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을 잘 알지 못하도록 외부를 아름답게 꾸며 놓았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인본주의 세상의 문화와 향락은 아름답고 좋은 것은 보여주지만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큰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건설하여 커지고 높아진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로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에 이미 각종 제약의 모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본주의로 나가는 발언지라는 의미입니다. 6절로 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인본주의 세상의 많은 성도를 잡아 죽이고 예수의 증인들을 많이 잡아 죽였다는 뜻입니다.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취하듯이 이 음료는 성도들을 많이 죽이고 그 피에 취한 것입니다. 세상은 문화와 경제와 과학 등을 대단히 사랑하고 신뢰하나 그 내용은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가 밝히 깨달아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 밖에 나가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몸은
몸은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이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위하는 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향하던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주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 세상을 것을 위하여 살면 이것이 음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두 마음을 품어 예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하면 안 됩니다. 믿는 일은 첫째로 하고 세상의 것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이용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는 아무리 중요한 세계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음료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달콤하고 먹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지 세상에 도취되면 달콤하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하여 점점 더 세상으로 빠져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료의 포도주에 취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발로 밟고 신령한 자리로 올라가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성도가 더욱 기도를 많이 하고 믿는 일에 더욱 힘써서 영이 올라가야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경제적으로 풍요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해질 수 있도록 세상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7 짐승과 10뿔 7절로 14절 7 짐승과 10뿔 7절 말씀에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사도 요한이 7 머리 및 10뿔 가진 짐승과 화려하게 단정한 음녀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고 크게 기히 여길 때 천사가 여자의 그의 탄 바 7 머리 및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사방에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사방에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짐승은 적그리스도 국가를 상징합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 국가를 상징합니다. 이전에 있었다가 역사를 보면 적기독 국가가 때때로 나와서 기독교를 대적하다가 망하곤 하였습니다. 사방에 없으나 적기독 국가가 한때는 없으나 잠시 후에 다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적기독 국가는 일어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얼마 후에 또 일어나서
기독교를 대적하다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적기독국가는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마지막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장차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나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나오면 그 세력이 너무 강하고 그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기이 여기고 경배하며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자입니다. 9절로 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 앉은 일곱 산이요. 지혜 있는 뜻은 성령의 지혜를 말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말합니다. 계시의 말씀은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머리는 10절에는 일곱 왕이라고 하는데 머리는 우두머리요. 산은 크고 견고한 단체를 상징합니다. 산은 크고 견고한 단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자, 곧 세상주의는 모든 단체의 세력과 그 주장자들을 위해 앉아있는 것을 뜻합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 하리라. 다섯은 망하였고 다섯이 역사적으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베데, 파사, 헬라를 말하며 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것은 다 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있고 역사적으로는 로마를 가리키나 실제로는 현재의 큰 권세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세상을 지배하던 큰 세력들은 그 머리가 몇이든 모두 다섯 머리에 해당합니다. 일곱은 완전수인데 그중 하나는 현재에 있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나머지는 다 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섯은 망한 자의 내정수입니다. 현재 큰 권세를 가지고 실력 행사를 하는 머리도 얼마 후에는 망하고 맙니다.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후에 나올 머리인데 이것이 큰 권세를 가지고 실력 행사를 하는 머리입니다. 이 머리의 큰 권세력도 이 머리의 큰 권력도 잠깐 계속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몰락당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일시적으로 세력을 잡고 세상을 지배하게 되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고 맙니다. 언제든지 짐승의 머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깨어지면 또 다른 것이 나와 역사가 발전이 되어 내려갑니다. 11절로 갑니다. 전에 있다가 사방에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일곱쯤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덟째 왕은 악독한 적기도 국가입니다. 여덟째 왕은 악독한 적기도 국가입니다. 여덟째 왕의 내용은 다니엘서 7장 20절로 2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열왕이 있었는데 다른 한 왕이 나와서 세 왕을 정복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여덟째 왕이 된 자입니다. 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덟째 왕이 성도를 크게 핍박하며 성도를 헐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적기독 세력이 됩니다. 다니엘서 8장 9절로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여덟째 왕이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은 믿음을 잘 준비하여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덟째 왕이 나오면 교회에 말할 수 없는 큰 환난과 핍박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때에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결사적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성경의 한 성구를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로 갑니다. 12절. 네가 보던 열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열 뿔은 열왕이나 열 뿔의 세력이 왕처럼 큰 권세를 가지고 나올 것을 말합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열 뿔이 아직 자기 세력을 얻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열 뿔이 권세를 받으나 그 권세는 일시 동안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류의 세력은 일시 동안만 권세를 쓰다가 얼마 안 가서 몰락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12절로 갑니다.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사상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반기독 사상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이 되는 적기독 국가를 줍니다. 그러므로 적기독 국가는 더욱 교만해져서 마침내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14절을 합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려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저 그리스도 세력이 한데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주님의 참교회를 핍박하여 신앙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10뿔과 7머리와 짐승이 다 합하여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의 모든 머리와 권세가 연합하여 예수님과 기독교를 대적하여 싸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권으로 적기도 세력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첫째,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자기 힘이나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 비동되는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빼내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감을 받아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별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8장 4절, 고린도 후서 6장 17절로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신앙 양심을 지키며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마귀가 당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합니다. 성도의 특징은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 음녀의 멸망 15절로 18절 음녀의 멸망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오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말씀은 1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절로 갑니다. 16절 내가 본바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세상 문화가 세상 권세와 세상 나라들의 싸움에 의하여 파괴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의 주관자들이 인본주의 문화를 건설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였으나 마지막에는 저희끼리 싸워서 스스로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립니다. 세상 나라가 세상 문화를 모두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불로 살라 버릴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17절로 갑니다.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짐승을 이용하십니다. 짐승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놓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한 뜻을 이룬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짐승이 나라를 얻고 교만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짐승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될 때는 모든 마귀의 세력이 심판을 받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마지막 절이 되겠죠?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서 큰 성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음녀들이 활동을 합니다. 짐승같이 타락하는 이 세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여, 시대를 분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향락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